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구약 성경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도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18일째에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민족을 크게 하겠다.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시기는 신구약의 중간 시기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당대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과의 과정에서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 흘렀던 아주 힘들고도 비참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구약 성경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오늘 출애굽기 들어가면서도 똑같이 한 400여 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그 분위기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400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창세기 50장에서는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바로 왕이 주는 넉넉함도 충분했었고 그들의 형제 우애 가족의 사랑이 마치 너무나도 아름답게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애국은 좀 역사적인 이야기지만은 400년 사이에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 이유조차 모를 정도로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애국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뀐 건 핍박의 시작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도 실현이 동시에 되어진 거죠. 70명으로 시작했던 애굽 생활이 430년, 20년 만에 보게 되니까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할 적에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또 인더스강 해가지고서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의 큰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의 나일강이었다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적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그 두 번이나 바뀐 왕조들이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18대 왕조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살인 명령을 내리는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일이 성사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애굽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은 히브리 민족을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뺏어가지고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게 돼요. 장정 60만 명을 노예로 무임금으로 사용한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은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민족이 나라로 발전되기 위한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는 반대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훈련이었죠.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주실 때에 제사장 나라의 헌법 1조를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정말로 이러한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요셉이 살던 그런 당시의 12왕조는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또 그 힉소스 왕족은 18대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18대 왕조는 전혀 이 애국 안에서 민족 자체의 혈통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18조 왕의 바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군인들이 18조 왕대의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많이 원정으로 출정을 한 상태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의 남자들은 외국에 많이 나가서 점령하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도 그 세계에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서 말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어느샌가 제국 밑에서 노예로 삼아 살고 있었지만 애굽을 위협하는 민족이 아니라 나라의 틀이 세워져 가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백성을 엄하게 노역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페레크라고 하는 뜻인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억압하며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후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것과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강한 나라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도 강한 외부 세상의 제국이나 세력이나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싸그리 다 없어질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세대가 악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타서 새롭게 인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갈대 상자에 태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테바라고 하는 같은 언어로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생후 3개월 만에 갈대 상자를 탄 이유는 결국은 엄마가 먼저 태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자를 모세 스스로가 만들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엄마는 누나는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한들 이건 죽는 게 99.9% 확률이죠. 3개월 된 아이가 물에 떠내려간다. 이건 민족을 나라로 이루기 위한 절대절명의 인간의 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탄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었는데, 이 방법이 반대로 이 갈대 상자의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태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을 하시려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애굽에서의 모세는 40년의 궁정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먼저 보게 되면 어머니 요괴벳을 갖다가 옆에다 하나님이 두고 신앙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성숙되어지지는 못했지만 경험하지 아직 못한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만남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 때에는 수사학이 발달했잖아요. 말하는 법에 대한 법칙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정 생활을 통해 가지고 왕과 대면해서 협상할 수 있는 수사학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수사학에 대한 부분도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입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도망쳤던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결국 출애굽 이후에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고 본다면은 애굽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애굽의 첫 지도자가 되었던 우리 요셉이 정말로 큰 인물로서 애굽 총리로 등극했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정반대가 되어지죠. 총망받았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망명을 해버리는 그런 아주 탑10의 기사를 양쪽으로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2장에 계속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애굽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이때는 갈대 상자를 타가지고 죽을 확률보다 더 높은 100%의 완전한 확률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와서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서는 출애굽을 시켰더니만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애굽 사람들하고의 문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자꾸 판단하고 그를 말을 갖다가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 결국 그거는 400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야훼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 결정이 정말 다른 데로 가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모세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발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아마 보시면서 느끼지만 1세대들은 거의 뭐 맨날 모세하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 했어요. 끝내 그들의 믿음의 부족, 그리고 그들의 말한 것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충전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를 바라보면서 2세대를 준비하는 2세대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마음속에 되새겨 놓아가지고서는 모세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전에 그들을 투입하셔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훈련의 과정은 고되었지만 이전에는 훈련의 제값을 해가지고서는 정금처럼 빛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들의 신앙적 삶과 사회적 삶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